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52장은 그동안 함께 살펴보았던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내용상으로는 51장 64절 보시면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모두 종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보여주는 마치 부록과도 같은 책이고 편지에서 추신이라고 하는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레미야 39장에 한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위당하고 성벽이 파괴되고 도망가던 시드기야 왕이 붙잡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미 한번 언급한 내용인데 예레미야서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기분 좋은 이야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또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은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임하게 될 비참한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로 전해주신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21살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11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는 요시야 왕의 아들이고 또한 여호아하스 왕이나 여호야김 왕의 형제입니다. 본래 이름은 마따니아였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를 조카 여호야긴 대신에 유다 왕으로 세우면서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꾸었습니다. 시드기야라는 뜻은 여호와는 정의롭다 또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 세워진 왕이지만 바벨론의 반기를 들고 바벨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 9년 열째 날에 예루살렘을 쳐들어왔고 주위에 진을 치고 토성을 쌓고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였습니다. 성 안은 굶주리게 되었고 급기야 성벽이 부서졌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밤에 군사들과 함께 몰래 도망하였지만 추격하는 바벨론 군대에 잡혀서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갑니다.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를 신문하고 아들들과 유다 구관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고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정말 비운의 왕입니다. 다윗 왕으로 시작된 다윗 왕조가 474년 만에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아야 했고 두 눈이 뽑힌 채 타국으로 끌려가 평생토록 옥에 갇혀 살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드기야가 이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나라가 멸망하게 된 것은 시드기야의 경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외교 정책을 잘못 펼쳐서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야김은 요시야 왕의 아들이고 시드기야의 형입니다. 요시야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왕입니다. 모세 율법대로 유월절을 지켰고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우상과 가증한 것들을 모두 제거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아버지 요시야 왕의 모습을 본받지 않고 여호야김을 본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야김은 시드기야의 형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정책과 반대되는
예언을 했던 선지자 우리아를 핍박하고 죽였고, 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칼로 잘라 불태워버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무시하고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였다가 바벨론에 의해 끌려가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아버지 요시야 왕도 보았고 형 요호야김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좋은 사람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좋지 않은 사람을 본받고 말았습니다. 결국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보고 배운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딸이 나는 엄마처럼 절대로 안 살 거야 라고 큰소리치지만 나중에 보면 어느 순간 엄마가 했던 행동들을 똑같이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모델을 선정하고 본받도록 해야 합니다. 청소년기에는 어떤 친구를 사귀고 어떤 친구를 본받느냐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는 시기입니다. 직장에서도 첫 사수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일하는 자세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같이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본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사람을 본받으면 똑같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실까? 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주님을 본받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은 예수님입니다. 사람을 본받으려고 하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시험에 들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만큼만 내가 신앙생활 해야 하겠다라고 사람을 기준으로 삼지 마십시오. 우리 신앙의 목표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을 목표로 삼다 보면 그분도 그렇게 말하던데 그분도 그렇게 행동하던데 라고 하면서 우리의 기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옷 입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신앙생활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우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리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지켜보고 있고 믿음의 후배들이 보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진정한 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본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본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어지는 3절 보시면 시드기야가 멸망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52장 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은 유다의 역대 왕들과 백성들의 죄악이 누적되어 심판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지만 그 오래 참으심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극에 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수차례 경고하시고 특별히 시드기야를 향한 예언의 말씀도 주셨지만 시드기야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와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실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사실 하나님처럼 오래 참아주시는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1장 2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시야 왕 13년의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요시야 왕은 31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야김이 11년을 통치하고 시드기야가 11년 말까지 통치합니다. 중간에 3개월짜리 왕들이 있긴 하지만 굵직하게만 보아도 예레미야는 40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종일관 유다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심판하실 것이고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유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너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대항하면 죽음과 파멸이지만 항복하면 살게 될 것이라고 누누이 외쳤고 평생을 같은 말씀을 외쳤습니다. 요시야 왕, 요야김 왕에 이어 시드기야 왕에게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40년입니다. 40년 동안 같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정권 잡기 전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었고 시드기야 왕이 집권하는 내내 1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외쳤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대신들의 모함으로 여러 번 죽을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결같이 외쳤는데 시드기야는 듣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2번이나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신 말씀이 있느냐라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시드기야 왕은 끝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약속의 땅에서 흩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에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는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시고 물로 심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금방 심판하지 않으시고 방주가 다 만들어지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방주가 다 만들어지고 나서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금방 비를 내릴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7장 10절에 보니까 바로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거기에서 7일을 더 기다리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방주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을 보고 만물이 창조된 때와 같이 그냥 있다고 조롱합니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늦추고 계신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오랫동안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40년 동안 기다려주시고 계속해서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심판하시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안타깝게 외쳤지만 끝내 멸망하게 되었던 것처럼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임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9장에서 말씀하셨지만 또 한 번 유다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와는 관계없는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유다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눈 멀쩡히 뜨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한 시드기야는 결국 두 눈이 뽑힌 채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신세로 전락하였습니다. 우리가 시드기야의 죽음과 유다의 멸망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닥칠 심판의 때를 보지 못한다면 시드기야와 같은 처지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원래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세운 왕입니다. 바벨론에 충성을 다하기로 약속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1년 6개월 동안 성이 포위되면서 6절 말씀에 보면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단순히 한 절로 말씀하고 있지만 백성들의 상황은 심각했을 것입니다. 시드기야의 불순종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 왕과의 약속을 어겨도 이처럼 비참한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면 얼마나 비참한 심판이 임하게 될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오늘 본문은 시드기야의 비참한 죽음을 소개하고 있지만 52장 맨 마지막 단락은 요야긴 왕의 회복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야긴 왕은 시드기야 왕의 조카로 시드기야 바로 앞에 왕이었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간 왕입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끝내 바벨론을 대적하다 죽임을 당하였지만 요야긴 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바벨론에 항복하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순종했던 요야긴 왕은 31절 보시면 사로잡혀간 지 37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바벨론의 에윌무로닥 왕은 요야긴의 자리를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여주었습니다.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고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종신토록 받았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이러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의 모습과 불순종한 사람의 결과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메시아 계보를 보면 마태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레미야 24장에 보면 여고냐는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왕부터 예수님에 이르는 메시아 계보를 기록하면서 시드기야는 족보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긴은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의 후손 스룹바벨을 통해 포로 귀환할 때 인솔자를 삼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심판을 당하여 멸망하게 되지만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기로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